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뉴욕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허름한 남자가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웁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그 아이들을 바라만 볼 뿐 어떤 모션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보시오, 이 전철은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는 장소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 당신의 아이들을 왜 방치하는 것이오? 이런 남자의 말에 다들 동의를 하듯 이 남자에게 시선을 향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힘없는 모습으로 겨우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가 병원에서 사망하여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해야 할지를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털썩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전철 안에 사람들 누구 하나도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을 안아주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율법이란 성경의 율법이 아니라 내가 정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지만은 이 기준에 못 미치면은 가차없이 정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눈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긍휼의 눈,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눈입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여야 할까요? 성경에는 은혜의 눈이 먼저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여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놀라운 찬사를 합니다. 그의 눈이 은혜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하와를 통하여서 넘어갑니다. 그때 아담이 이제 하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참소를 합니다. 이제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율법의 눈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법을 어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꼬드깁니다. 이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죄를 받아들인 인간은 이제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편치 않고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불행의 쌍쌍행진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인간 속에, 모든 가정 속에 전염병처럼 유전처럼 번져 있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율법이 되어서 바라본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눈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제 이 눈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여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눈에 영적인 할례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